오늘도 말씀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찬양 가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내 신앙 위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는 그 마음들을 경험하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심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재정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거나 혹은 주일에 단정한 옷차림을 입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신앙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런 것들을 주는 일들과도 관련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제일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나요?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순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을 통해 이웃을 향하여 드러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 요청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차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의 내용에, 그러니까 1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먼저 차별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야고보는 차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가 이야기하는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 전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차별은요, 무엇에 따라 그 기준이 생깁니까? 우리가 차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나 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입니다. 가졌다와 못 가졌다. 이 기준은 어디에서 만드는 기준인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지고 누가 못 가졌다의 기준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여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들 안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들의 공동체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며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세상의 기준이 이들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회당이라는 장소적인 배경을 먼저 제시합니다. 회당이라 하면 어디일까요? 회당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배경이지만 이 종교적인 배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회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인 배경인 이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배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 교회 공동체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회당은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사실이 지배하고 있던 곳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미 깨어져 버리고 이미 무너져 버려서 다시금 개혁돼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 세상 속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은요, 조금 전에 들어온 사람과는 사뭇 완전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무엇라 말하냐면 와서 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굉장히 친근함을 표시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 외모로 차별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2000여 년 전에도 이러한 기준들이 있었고요.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어느 시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기 위해 만드는 아주 좋고 아주 탁월한 수단 중에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가 버릴래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죄악을 즐거워하는 그 지긋지긋한 마음이요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실들이 매우 슬프게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몇 가지의 모습만 훑어보아도 대번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 상대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출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떠나라고, 더 이상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에서 떠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체험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가야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선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회당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맞이하는 이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선을 성경은 주목하는데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 말하죠?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눈여겨보지 않아요. 건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에 눈이 가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느냐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를 묘사하는 아름다움, 이 화려한 이 말은 문자대로 하면요, 빛나는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표현하는 이 표현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묘하게 겹쳐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주와 그 모습을 비슷하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빛나는 광채가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마치 우리가 이 바로 앞전에 읽은 영광의 주님을 생각해 볼 법도 하지만,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외모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쉽게 떠올려지는 장면은 없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지목하는 우리이지만 정작 영광스러움으로 옷 입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모두 다 찢겨버리고
피 묻은 겉옷마저 모두 다 벗겨지고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는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겉모습만 보며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눈여겨본다면요, 우리는 환상 속에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욕망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닐 줄 알지만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앞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눈여겨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눈여겨봄을 통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난함을 요구합니다. 이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빚진 이 사채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사채업자를 피해 다녀야 했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한 달에 버는 월 150의 수입조차도 모두 다 사채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현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 여자에게, 이 주인공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가난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기대조차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의지를 갖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가난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나의 해결책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장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으로 옷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옷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바라야 할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기회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칭송합니다. 그 긍휼은 억압받고 압제받고 그 억압과 압제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함, 그 자유함을 입은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경험하는 그 나라의 법은요, 이미 얻은 자유가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자유,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자유가 이르게 되는 자유하게 하는 법, 곧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재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것들을 얻은 자들 옆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안다고 내가 그 옆에서 예배드린다거나 내가 그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얻은 이 긍휼이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모든 것을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얻은 자라는 마음 가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율법의 요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긍휼의 복음이 그를 해방하였고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서 세상의 방식들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자랑하는 우리에게 그것에서 자유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사진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영상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요 며칠 전에 눈이 펑펑 오던 날 서울역 앞에서 한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취재를 나가던 기자가 우연히 찍은 이 렌즈 속의 한 장면입니다. 사진 속에는요, 두 사람이 있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서울역 앞에서 지내던 노숙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만, 날이 너무 추워서 그렇다고 커피 한 잔만 사 마실 돈을 좀 줄 수 있냐고 내민 손에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와 5만 원짜리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손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사진 한 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에 우리의 삶을 기울이기를 더디하지 않고 힘껏 힘을 내는 그 삶의 노력의 최고는 이웃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힘들었고 모두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화로 신방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마다 그 삶의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아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었습니다. 우리 장춘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힘을 모아 힘을 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작은 마을 성금을 모아가면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모인 그 손길을 보며 또 힘든 와중에 함께 좀 마음을 모아 남산원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면서 나도 힘들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더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장춘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에 우리의 이웃들은요 오늘도 큰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자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대단함이 아니라 잘나가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자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삶의 좋은 자리에 앉아 나의 삶의 좋은 자리에 앉은 그들을 보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경험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그 나라의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랑하며 긍휼로서 심판을 이겨내고 계신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넘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자랑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종종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려 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된 장충교회를 자랑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마음 다해 자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